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제19강입니다. 19강이고 사실은 강론할 순서가 지금 24절부터지요. 24절부터인데 심판의 서원이 12장 1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절로 12장 1절부터 봉독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에겐 참 기쁨이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추수를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고생했던 그 수고, 봄부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농부가 참 고생을 해서 수고를 결실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추수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리고 잔치로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쁜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언약대로 성취되지요. 그런데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알곡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성도라면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쭉정이로 판정되어서 심판되어지고 버려지는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추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농부로서 거두어 드릴 때는 기쁨으로 기억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결과로 본다면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곧 농부의 추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추수가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가복음 19장 강론해 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추수의 의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그 섭리 계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이지만 특별히 따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19강 내용을 추수감사 예배에 대한 강론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지금 가을에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가을이지만 사실은 봄이 지나면서 초여름이 되면 맥추감사라 그래서요, 보리하고 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지요. 그것은 봄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가을 추수는 완전한 1년 동안에 진행되던 모든 것이 결산하는 추수라면, 봄에 드려지는 맥추 추수는 중간에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 과정 속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추수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은 오순절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첫 추수라고 그러지요. 봄에 드려지는, 지난 가을부터 준비해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제 자라나서 초여름이 되면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곡식이 심겨지고 가을에 가서 다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꼭 그와 같은 구약에서 맥추 추수를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번 심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절로 읽어드린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소출이 나오면은 주인에게 상납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추수한 것 중에 일부를 받으러 보내니까 그걸 주기 싫어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능욕하고 죽이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죽이고 능욕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포도원을 맡겼던 종들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종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 전환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전환점이 지금 마가복음 19강을 통해서 지금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사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를 착취하는 곳으로 변했으며 기도하는 곳이 강도의 굴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영접지 아니하며 그를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를 죽이고자 계획하는 사단의 굴혈로 바뀌고 마른 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종들에게 맡겨질 것이며 다른 종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 하나님 섭리의 전환점이 바로 마가복음 19강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됩니다. 자, 이 전환되는 이 진행에 대해서 제가 18강, 17강, 18강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주인이 출현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19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파괴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관심 갖는 건 그거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다, 그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사는 것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서 비유를 대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다.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2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방금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죽었어요. 끝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세창 목사가 살아서 대구 장로에서 설교를 하나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매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강세창 목사가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강세창이나 살아있는 강세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쪽 연구실에 있다가 식당으로 옮긴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죽은 다음에는 이럴까? 죽은 다음에는 저럴까? 많이 걱정하는데요.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걱정할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볼 때 제가 살아서 나를 숨쉬고 거동하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이삭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조상이 이삭이다. 우리의 조상이 야곱이다. 말로만 들었어요. 말로만. 근데 하나님은 그 죽어서 벌써 오래돼가지고 모세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모세가 볼 때는 죽었으나 내게는 죽은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안에 존재함으로 죽은 게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우리를 기준으로 죽은 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본다, 함께 만난다,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후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제가 주의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믿고 죽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저에게는 하나님은 매일 반 경외하실 대상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에서 나오는 감성이기 때문에 그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신앙심 좋은 것처럼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신앙으로 비교하는 것은 일부러 왜곡시키려고 작정한 거죠. 우리가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지고 옆집에서 같이 정답게 살다가 내일 이사가요.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대구에 살고 있고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마음만 먹으면 지금 서너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서울로 간다라는 그거 갖고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인데 그런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니 지금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어서 땅에 묻히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단절된 것을 슬퍼하지 않으면 그건 목성이지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일반이요. 하나님에게는 당신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일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만납시다. 이게 신앙인이지요. 지금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서기관 중에 이제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제 아주 자기의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6절에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구약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문제는 그걸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아담부터 사단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 명했지만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겁니다. 문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손톱 밑에 말이에요. 바늘로 찔리기만 하면 아프다고 야단 법석이 납니다. 남은 다리가 부러져도 별로예요. 이거 다리 부러졌구나. 이거 아프겠다 말이죠. 이 정도지요. 제가 여기에 손톱에 바늘 찔리는 것보다 그 사람 다리 부러지니까 그렇게 마음 안 아파요. 문제는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몸은 그만두고 내 이웃을 미워하기 바쁘잖아요. 사람은 2명만 있으면 싸웁니다. 사람은 2명만 있으면 키재기하고 참 신기하지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2명만 있으면 싸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싸움하는 거 구경을 못했지만 제가 자란 환경은 아주 많거든요.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많아요.
신기해요. 어머님이 똑같고 아버님이 똑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싸울까? 눈 뜨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밤중 잠잘 때까지 아버님의 야단을 맞으면서 눈물 흘리며 잠잘 때까지 싸웁니다. 다음날 또 싸워요. 참, 내 이웃은 고만두고 형제자매도 안 돼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구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알면 뭐합니까? 알면은, 차라리 모르면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걸 알고 나면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솔직한 심정으로 자세히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자임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곧 율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배움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분명할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아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아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아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32절에 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형제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리아 잘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그만이죠.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은 말이고 그것이 구약이지만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걸 그냥 외우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법규를 알기는 알아요. 법규는. 지금 운전해 가다가 빨간불이 켜졌을 때 달리면 신호 위반이다.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싹 살펴봤더니 경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잽싸게 통과하자. 알면 뭐예요?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데. 알기는 잘 알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은 예수님 이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지금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주께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너는 심판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다윗이 예언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이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이전에 존재한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에는 분명하며,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언제까지?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발등상, 내 우편,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은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그리스도는 내 옆에 있어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발 아래 둘 때까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자, 이제 심판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그 심판의 이유를 말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 참 성경에 이런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목사님들이 긴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긴 가운 입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이 긴 옷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이 말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품이 있고, 그리고 멋있는, 그리고 뭔가 좀 참 신기 있어 보이는 그러한 옷을 걸치는 걸 좋아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 사람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바바리만 입어도 괜히 여기다 바람 팡팡하게 넣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람 괜히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특별한 옷을 입으면 괜히 어깨 힘 빡 들어갑니다. 사람의 본능이 그러죠. 두 번째는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길거리 나가면서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오셨냐고 인사하면 그것처럼 으쓱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나 알아주는 거란 말이죠. 회당의 상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여기 앉으십시오 할 때 아이고 사람 살만 나지요. 어디 가든지 인사받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이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이들을 삼가라. 그런데 이거 삼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도 친교를 맺어야 뭐 떡이라도 하나 생기지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해야지 뭐가 이익이 돼도 되지.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 멀리하고. 요 보세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판결 받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하여튼 기도 길게 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주 능력도 있어요. 능력도. 어쩌면 그렇게 길게 말을 잘 하는지 몰라요. 뭐 기도 한 5분 동안 막 이렇게 하는데 막 3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냥 대구 장로교에 뭐 그래가지고 막 어린아이까지 자세하게 아주 위험 있게 잘 기도하는, 그걸 또 아주 연습까지 해요. 목소리까지 아주 성우처럼 멋있게 해가지고. 이것이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성도들에게 들으라는 기도라면 외식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심이 담겨있고 나의 신앙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 내용이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 상납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멋있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온갖 참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외식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지 되는데요. 아무리 조심해도 뒤돌아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으라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 잘하고 싶은 사람 기도를 잘하고 싶지, 기도를 그냥 암만 진심이 담겼다고 대충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면 안 된다, 남한테 보라는 듯이 하면 안 된다,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성도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려면 옷이라도 길게 걸쳐갖고는 그냥 팔이라도 들면 여기가 뭔가 쭉 늘어지는 것 같아갖고 제사장 분위기라도 물씬물씬 나든지 말이죠. 하다못해 여기다가 다 이렇게 차이나 폴라라도 다 해가지고 뭔가 신부 냄새라도 좀 풍기면서 나 혼자서 합니다 이건데, 그런 분위기라도 해야지 목사 같지 않아요? 그거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욕심이 있는데, 본능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있는데 판결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거 좋아했느냐? 예. 회당의 상자에 앉는 거 좋아했느냐? 예. 잔치 상성을 원하느냐? 예. 그게 접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감싸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자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하려고 모든 11지파가 예물을 바치도록 합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요.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며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는 제사를 지내게 해서 그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살피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율법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그거를 다르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 사용한다. 그러니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4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방금 지금 이 어떤 과부에 대한 지금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구절을 한번 보세요. 40절 보세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는가 하는 걸 예로 지금 드는 게 바로 41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고서 연보는 조금 내더라도 그것이 조금 내는 것이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여기를 보고 싶어 하지요. 조금 낸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과부는 조금 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금 내라. 부자는 많이 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내지 마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연보했어요. 그 사람에게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연보하는 돈은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큰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돈이 10,000원 있어요. 10,000원. 가진 재산이라는 건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00원을 냈어요. 10,000원을. 금액으로 보면 10,000원이지만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을 다 낸 거고 금액으로 보면 1억이지만 그 부자는 조금 낸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는가? 예루살렘에서는요, 과부에게 연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남편 잃은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과부는 남자가 없이 홀로 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을 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농군들이 추수를 할 때 추수하고 곡식 다 걷어가면 그 뒤따라가면서 흘려진 이삭, 밭에 흘려지는 이삭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주워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율법으로 정하기를 형수하고 형하고 살다가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져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책임질 동생도 없는 과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음식 들어오지 않느냐, 제사 물건 예물 들어오지 않느냐,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과부들 책임져라, 고아들 책임져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도 연보를 내게 하니 이것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 말입니다.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하나님의 성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13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판결 아래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살펴주신 모든 섭리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육 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찬양하며 경외하고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올바로 서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추수감사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 아름다운 교제와 기쁨과 넘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기억되게 하시사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